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8월이 지금 이제 말복도 지나고 이제는 또 조금만 있으면은 날씨가 선선해지고 또 추워지는, 이 참 계절의 변화는 빨리 가니까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시간은 지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에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일명 성전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은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해서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도들의 사역의 원천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도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렇게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지만 결국 그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되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고 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도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붙잡히실 때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잘 보면은 사도들은 그 와중에도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수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제자들은 그것이 두렵지 않지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앞에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요, 5,000명이 믿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대부분 히브리파겠지요. 주류는 히브리파인데
이 오순절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겠는데, 그런데 교회 성도들 수가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는 또 여러 연약하고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제일 연약한 분들이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이제 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 교회의 주류를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막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을 먼저 구제하다 보니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어쨌든 구제에 빠지니까 교회 안에서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 같은 교인인데 우리가 늦게 들어왔다고 오늘날의 교회로 이야기한다면은 교회의 주류가 있는데, 먼저 기존의 성도들이 있는데 새로 성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 생활하게 됐는데 그 둘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셨던 숫자와 새로 오신 분들의 숫자가 거의 이제는 비슷해졌어요. 예. 조금 있으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역전되는 게 사실은 더 당연하지요.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인데, 예. 그럴 때에 뭐 교회 오래 다닌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지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사실 교회 성도들, 같은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성도들은 말이지요, 먼 일가 친척보다 훨씬 낫습니다. 먼 일가 친척은 1년에 한 번도 얼굴 보기 힘들고요, 10년, 20년 만에 만나는 친척도 있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사실은 먼 일가 친척보다 훨씬 더 가까운, 그래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에 원망하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자들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문제점을 인식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했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더 상고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더 세워져야지 될 사도들이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뭐 다른 말로 행정적인 사무들을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물론 처음에는 감당해야겠지요. 그런데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어떤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자들이 12사도가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일꾼들을 좀 뽑아야겠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아야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꾼의 자격은 간단하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힘든 자격이죠. 그런데도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세워진 이 7명을 우리는 집사님들이라고 하잖아요. 7집사님이 되는데 이분들 보시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 못지않게 더 복음 사역에 열심을 내셨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일만 열심히 섬기고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이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일들을 적당히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학교에 보면요, 학교에서 그 학교들마다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연구를 위해서 말이지요, 교사 공동체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이제 같이 더 이제 연구 열심히 해서 학생들 더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연구회를 만드는데, 하다 보면은 일하고 있는 그 뭡니까? 리더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이 집중돼요. 그래서 나중엔 탈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절대로 이 일을 안 한다. 그거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한번 경북에 있는 그런 소그룹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각 소그룹의 대표들만 온 것이지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만 오셨는데, 그래서 그때 한 70명 이상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 소그룹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지 마세요. 가정에 충실하시고 적당히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담당 장학생 얼굴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목숨 걸고 일하지 말고, 또 일하면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역할을 나누어서 골고루 짐을 져서 그래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물론 처음에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하거든요. 교회 일을 막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막 혼자서 하다 보면은 힘듭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우리 그 엘리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850대 1 또는 450대 1로 막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쳤거든요. 힘 빠지고 딱 탈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힘이 빠지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 안 빠지게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옛날 이야기들 들어보면 목사님들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순교잖아요. 순교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그렇게 목숨 걸고 일하다가 순교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오래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은 40일 금식을 막 몇 번씩 하면서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교회 일도 말이지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막 열심히 일했는데 1년만 딱 열심히 봉사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덕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사도들의 일이라는 것을, 물론 사도들도 봉사할 수 있지요. 봉사해야 되지요. 하는 건 맞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봉사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정작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개인으로도 문제지만 교회적으로도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아직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작기는 하지만 지금 작긴 하지만 작을 때부터 이런 어떤 틀을 만들어 나가고요. 그래서 작은 가운데에서 같이 일들을 분담하는 그런 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되지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워낙 섬기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더 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당 청소도 목사님이 직접 하시면서 하시잖아요. 예. 물론 또 목사님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하시는데 목사님이 토요일 날 교회당을 청소하시는 것이 지금은 물론 청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이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교회당을 청소하시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목사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말씀도 보시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도사들은 얼마든지 청소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목사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럼 전도사님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어제는 우리 김수현 전사님 혼자서 하셨습니다. 제가 또 원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오는 바람에 김수현 전사 혼자 하셨는데 목사님도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또 하셨군요. 네, 제가 원주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지금 사실 참 어렵지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도 우리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진 집사님이 그 차량 운행도 해주셨다는 이야기 그 카톡에서 보고 저도 감사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뭔가 지금 교회가 그동안 좀 힘들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 40일 그 우리 기도를 하면서 교회 연합 수련회를 진행하시면서 사실은 피로가 누적됐다고 봅니다. 피로가 누적되니까 그러면서 또 지난주는 전도사들에게 휴가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또 혼자서 또 더 하시다 보니까 더 체력에 무리가 되어졌고 그래서 좀 이것이 무리가 되면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참 그렇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사실은 대책이 뾰족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우리 성도님들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기 보면은 이름이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름이 잘 안 읽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잘 못 봤던 사람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이 이름들이 헬라식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보면 많은 이름들이 좀 낯설고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은 없겠지요. 누구보다도 그 헬라파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이쪽에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그런 공동체를 또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주류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꾼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주류인 이 헬라파 사람들이 세워짐으로써 이 문제는 더 무리 없이 잘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더 약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더 교회가 평화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의 이 교회 안에 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활의 문제, 특히 구제의 문제가 당면하니까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믿음대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들이 말씀 읽고 기도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세웠던 집사님들도 아주 믿음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도 순교하면 첫 순교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될 때에 말이지요. 교회가 성장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너무 성장하게 사람들이 막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막 모여들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 중에는 그러면 교회가 점점 더 믿음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그냥 그런 기적이나 체험을 바라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바람이 있어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막 성장되어지면 양적으로는 성장되어지지만 실제로 그 교회 믿음의 평균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기가 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그 안에서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또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면서, 그래서 큰 교회들도 말이죠. 막 시험을 당해서 갈라지고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사실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될 때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부흥할 때에 이런 점들을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미리 더 기도로 준비하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갑자기 수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불평이 나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따로 일꾼을 세우고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사실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일꾼이 되어야 되고, 나도 그냥 여기서 일꾼이구나 생각하셔야 되지.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세워주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그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예수님께로 나오지요. 들판에 있어도 말이죠. 예수님께로 나오고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목자 없어도 말이죠. 양들이 목자 없어도 잘 살겠다 그러고 막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며 기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많고 말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일꾼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때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일꾼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주님 일꾼을 더하여 주소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교회가 부흥할 때에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런데 그 부흥이 더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속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부흥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두가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빨리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 속에는 그 중에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관망할 수 있고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뭐 기적이 일어나나 안 나나 보자. 그래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서는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 이런 것을 잘 믿지 않지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보면서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잘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은 역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잘 일어나기가 힘든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엘리사 선지자 때예요. 엘리사 선지자 때에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여러분들 저번에 여름 연합 수련회 때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었어요. 그래서 쫙 한 바퀴를 돌면서 뭐죠? 아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 순서대로 쭉 돌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런 민족들인데 이 아람 족속이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 사마리아 성은 그 성곽이 튼튼하지요. 그래서 바로 점령을 못하고 포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웠지요? 너희가 그 안에서 식량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게 없게 되면 항복하겠지 하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는 자기들은 밖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그 엄청나게 식량 가격이 올라가지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사 먹을 생각을 못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참 이런 일이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오늘은 그렇죠. 네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 잡아먹고 하지만 네 아이는 잡아먹고 우리 아이는 숨기고 해서 막 싸움이 나가지고 왕에게 왔어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뭔가 감이 잘 안 오지요? 그랬을 때 그냥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왠지 밀가루 한 스와 했을 때 한 말 정도 되겠네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세겔 하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되는 세상이 된다. 물자가 아주 풍족하고 물가는 내려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애 잡아먹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거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 사람 진짜 참 믿음이 없네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이 믿음이 없지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내일이 되면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전에는 제가 이 생각만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성을 너무 사용해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엘리사에게 쌓인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뭐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포위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완전히 다 이제 바닥까지 친 이 상황이 돼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면 너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사 왜 선지자님이 지금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은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한마디만 했으면 됐지요. 뭐 하면 됐습니까? 아멘 했으면 됐어요. 그냥 아멘만 했으면은 자기가 그 다음날 지나면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는데, 이 사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머리로 생각해봐도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동안 엘리사 보고 항상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믿음 똑바로 살아라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지켜보면서 엘리사에게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나 엘리사 참 곱게 못 보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 그런 말 하니까 니 더 밉다. 난 네 말 절대로 안 믿는다.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그냥 아멘 하면 될 것인데 내 그냥 굶어 죽어도 말이야. 네 말에는 내가 아멘 할 수 없다. 라는 고집을 부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다음날 내리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는 못한, 그냥 아멘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마음이 그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장관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굶어 죽었는데 에이 선지자님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선포되어졌을 때 아멘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고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지요. 그럴 때에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기도 싫으면은 예수님 하세요. 지난 그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입에 그냥 예수님을 달고 살면은 복 받는데 그것도 또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안 가면 내 한 번만 내칠 테니까 예수님 복 주세요. 1000번은 난 못 부르겠고 나 한 번은 불러드릴 테니까. 그렇게 고집 피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은 그냥 맞지요. 혼나는 수밖에 없죠. 고집 부려서 얻는 것은 없지요. 그래서 한참 혼난 다음에 반성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그래서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억지장 부려도 자기 손해거든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못하면 예수님이라고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저 버틸 때까지 버틸 거면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왕의 장관은 밟혀 죽었어요. 보니까 어쨌든 그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하룻밤새 다 도망가 버리고 그들의 옷과 음식과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먹게 되었는데 자기는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아멘, 아멘 하면은 손해 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대 말이죠.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 누구를 세우셨지요?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기드온이 자 전쟁할 사람 나올 사람 다 모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진짜 싸우러도 오고 눈치 보여서도 나오고 어쨌든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얼마쯤 됐습니까?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한 32,000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2,000명은 사실은 어때요? 겁나는 게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웠어요. 전쟁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옆에서 가고 하니까 눈치 보여서 자기도 따라왔었는데 집에 가라 그러니까 22,000명 집에 갔어요. 10,000명이 그래도 10,000명 남았어요. 3분의 2. 물론 그러니까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가 더 많았던 것이지요. 믿음 없는 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모이긴 모였는데 그 중에 믿음 없는 자가 더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몇 명 됐어요? 네, 그래서 300명이.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300명은 너무 적은 숫자지요. 그 정말 때를 이루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보면 거기에서 300명은 너무도 작은 숫자고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숫자가 작아도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큰 부대를 이루면 더 좋겠지만 작은 숫자라도 그 사람의 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어도 말이지요. 다 이 300명은 아멘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이지요. 무기가 뭐였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손에 들고 나가면 무기가 이 사람들 칼을 안 차고 나갔어요. 나팔 들고요.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겨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항아리 깨고 나팔 부고 소리 지르는 게 전부 다였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서로 찔러 죽이고 해가지고 다 죽고 말이지요. 도망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물론 하나님의 군대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우리의 지금의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의 숫자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에는 절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 안 된다는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는 유명하잖아요. 어떤 왕이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와서 이제 죽을 병 들었고 죽을 것이니까 그냥 자 정리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제 다 된 모양이다. 이제 죽었네. 아니면 뭐 기뻐할 수도 있죠. 드디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는 천국 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나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지요? 그래 이제 다 됐네. 이제 정리해야지. 뭐 하나님 앞에 살면 되지 뭐. 그런데 히스기야는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근데 히스기야는 역시 훌륭한 왕 맞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군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뭔가 저번에 지난 설교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이 기도도 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근데 히스기야는 막 살려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는군요. 그냥 하나님 제가 했던 거 기억 좀 해주세요. 통과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동안은 이 히스기야가 살아 있는 동안은 남유다 왕국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 같아요.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항상 그것이 입에 익숙했던 것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잖아요. 육신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 입에 이제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젊음을 청춘의 날같이 젊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의 약함을 이제는 핑계 삼지 말고 이 약한 몸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제자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요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